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느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기쁜 교회 공동체가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고개 숙여
아버지께 기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가정 그리고 이 교회를 성령 충만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말씀의 평강과 사랑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엎드리오니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자녀로, 일꾼으로, 군병으로 날마다 마주하는 영적 전쟁을 담대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진리와 의, 평안의 복음, 믿음, 성령과 말씀에 전신갑주를 날마다 점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주님의 기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이기에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우리의 교만함과 무딘 마음을 아버지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인 그 정체성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와 가정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합당한 거룩함으로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겸손, 은혜와 격려, 말씀의 능력만 나타나는 교회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지에 세우신 곳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말씀의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에 서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그곳에도 아버지의 말씀과 찬양과 평강이 전해져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고 허락하신 그 나라에 주님의 베푸신 사랑과 웃음이 넘쳐나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갈급함과 육신의 연약함과 그 고통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이 시간 위로하시고 임재하여 만나주셔서 속히 문제에서 풀어지고 연약함에서 강건함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던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같은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동원 목사님, 그 심령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기어지고 뿌리내리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이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행위나 내 자신을 의지해서, 내 공로를 의지해서 난 그런 의가 아닌,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선물, 그 의를 구하노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펼칠 때 주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마음을 읽어내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주님이 두 손 들어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무엇을 보셨을까? 예수님께서 침상을 내리는 그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하시는데, 무엇을 보셨을까라는 겁니다. 이 공관 복음서에 지금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이 스토리가 나오는데, 사실 처음으로 복음서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믿음이라는 어떤 단어 용어는 개신교, 특히 우리 복음주의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은 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어떤 단어이기도 합니다. 낯익은 말이기도 하죠. 로마서에서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면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믿어 의롭게 되고 라는 말씀들이 있죠. 히브리서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야고보에서도 의인의 간구,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믿음, 또 적은 믿음, 또 겨자씨 알 만한 믿음, 하여튼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그들이 믿음을 보셨다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과연 그들이 믿음을 보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뭘 보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게 무슨 의미냐, 무슨 뜻이냐, 믿음이 있다는 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냐라는 어떤 풀이를 오늘 나누기로 합니다. 이것을 알려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소문에 관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누가복음 5장 이 사건에 오기 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니까 19절에 이 모인 무리 때문에 이 침상을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침상채로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내리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발 들일 곳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산인해의 모습, 그렇죠? 비견 개종의 모습, 팔을 부딪히면서 발도 맞닿고, 그래서 발을 놓을 곳도 없는 듯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장면인데, 이제 이 장면이 연출된 이유는 보니까 15절에도 보면은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왔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4장부터 이렇게 나타난 현상인데 4장 14절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4장 37절에는 또 보면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이렇게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인 이후 이 발길도 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유를 보니까 맞아요. 예수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소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할 때는 맞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들, 그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데 그 말씀이 은혜롭고 그리고 권세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시니까 그런 능력과 어떤 이적과 기적들이 어떤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해서도 모이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사건에 대한 외형적 소문이고 사실 본질적인 소문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디즈니랜드를 저희 딸하고 가게 됐는데 이제 7살 생일을 맞아서 친구들도 갔다 왔다니까는 가고 싶다라고 해서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코비드에 상관없이 저는 무슨 소셜 디스턴싱 하면서 거리 두기도 하고 잘할 것 같고 마스크도 잘할 것 같고 막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 예전하고 다를 바가 없이 정말 그야말로 사람들 때 인산인해의 장면이 그대로 재현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놀이동산이지만 그 9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러 놀이거리, 흥미거리들이 있는데 볼거리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그런 어떤 주어진 요소들이고 근데 디즈니랜드의 핵심이 뭐냐? 디즈니랜드가 그렇게 유명한 이유가 뭐냐 할 때는 그 핵심 내용은 월트 디즈니라는 그 설립자가 가지고 있던 어떤 사람들에게 꿈과 어떤 추억을 남겨주고자 하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핵심적인 것. 그래서 예수에 관한 모든 소문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놀라운 이적 기적 때문이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또 예수님이 이런 능력 행하셨다. 또 어떤 권위와 권세가 있는 말씀을 전했다. 그런 것도 다 맞아요. 근데 더욱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행하실 때 은혜로 행하시더라. 모이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건 유대교에서는 그렇죠? 그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유대교에 있어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그렇죠? 가령 이 바로 전 사건인 5장 12절부터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게 하시는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상황 속에서 유대교는 갖추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율신, 그 나름대로의 어떤 율신이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엄한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가르치고 전수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교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정기적인 종교적 행위 매년 매월 매일 해야 하는 정기적인 어떤 지켜야 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유대교는 만약에 하나로 총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은혜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병 환자건 아니면 온갖 질병을 가진 자건 아니면 귀신 들린 자건 오늘의 중풍병자건 감히 유대교 산하에서는
은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이런 온갖 질병을 가진 자, 나병 환자를 볼 때는 부정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부정한 사람은 격리되어야 하고 부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도 없고 정상적인 사람과 접촉할 수도 없게끔 격리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 특히 더 감히 율법을 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교 안에서는 맞아요, 은혜를 구하여야 된다는 것 알지만은 그들에게는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거룩함, 성결함, 의로함을 구비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가끔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히 은혜를 구하지 못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어떤 자격, 조건 그런 거 보시지 않고 다 받아주시더라, 다 맞아주시더라 하는 그런 소문들이 확 퍼지니까 온갖 질병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께 편히 마음껏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장 12절에 이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께 엎드려 구하여 이른 말,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겠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놀라워야 합니다. 그냥 이런 말, 이런 표현, 이런 사고 방식, 이런 표현 방식은 여러분 유대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 어느 교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그냥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그냥 멋진 나병 환자의 신앙 고백이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병 환자가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처분을 따를 것이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겸손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결정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실 겁니다 라는 예수님이 권위에 대한 어떤 순종, 복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이 나병 환자가 남들보다 뭔가 특별해서, 남들에게 뛰어나서 어떤 맞는 기준, 어떤 자격 조건을 잘 갖추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깨끗하게 해줬다, 그거는 조금 빗나가는 겁니다. 가령 여러분, 이 말씀을 유대계 관원, 유대교 관원에게, 아니면 유대계에 종사하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아니면 그 니고데모 바리새인에게, 아니면은 니고데모 정도가 아니라 이 사울의 스승, 바리새인 중에 으뜸되는 그 가르침 스승인 가말리엘에게 이렇게 표현했다면은 그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수님처럼 할 수 있었을까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렇죠? 상상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이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소크라테스라도, 그 상대방이 공자라 할지라도, 타종교의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나병 환자가, 나병 들린 사람이 나으리
선생님,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서 그 사람이 그냥 그래 내가 너를 깨끗게 해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소크라테스에게, 공자에게, 아니면 가말리엘에게, 니고데모에게, 제사장, 유대교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했다 칠 때 그들이 반응이 무엇일까? 아마 그들은 정말 이 나병 환자를 무례하다고, 건방지다고, 아니면 내게 무슨 간교한 어떤 덫을 놓는 건가? 술수 부리는 거 아니야? 하면서 어이없는 표정을 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상되는 그들이 답은, 이 사람아, 아니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해? 아니 내가 원한다면 너를 깨끗게 해줄 수 있다고. 물론 나도 바라고 원하지. 자네가 나병이 완전히 낫기를 나도 원해. 나도 기도해. 나도 바래. 근데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 당사자인 자네가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뭔가 의로워야 되고 뭔가 그렇게 은혜를 입을 만한 공덕을 쌓아야 되고 뭔가 하나님 이 신에게, 신이 보시기에 합당한 뭔가를 했어야지 하나님도, 하느님도, 신도, 율신도 너에게 그런 은혜를 내리지 않겠느냐 하면서 택도 없는 소리라고, 나에게 덤탱이 씌우지 말라고 아마 만류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에게나 나병 환자가 무슨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 대상이 누구냐? 예수님. 그러니까 이게 멋진 어떤 신앙 고백이라는 그것보다도 이 대상, 이 나병 환자가 대하고 있는 그 대상이, 그 정체, 예수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정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뭐 그 신분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런 거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가 말한 이 말씀 뭐냐? 나으리 선생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어떤 신앙 고백이라보다는, 나으리 선생님, 주여, 지금 저 자신은 무엇 하나 내세울 게 전혀 없습니다. 제가 무슨 거룩한 게 있고, 제가 무슨 게 어떤 정결함, 어떤 선함, 어떤 의로움이 제게 있겠습니까? 또 나으리께 제가 뭘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격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감히 은혜조차 구할 수 없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구하는 것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표현이랍니다. 이게 마태복음 15장에 도로와 가나안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게 보니까 가나안 여인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아이가, 자녀가 흉악한 귀신 들린 자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타는 그 어머니 심정으로, 지푸라기도 잡고 싶어하는 그 심정으로 이 예수께 나와서, 여자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는 그하고 흡사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두 소경, 그죠? 맹인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표현하고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에 대해서,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많은 사건을 행하시는데, 복음서에 사실 다양한 사건들이 있지만
다 유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매번 새로운 말씀을 쏟아부으시고 매번 어느 곳에 가서 새로운 희한한 일을, 희한한 사건, 희한한 기적들을 이렇게 벌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이 다양한 말씀과 예수님이 이런저런 기적과 이적, 그런 것 중에 핵심은 단 한 가지, 말씀도 은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 행적도 다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소문의 핵심은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라는 어떤 총체적인, 본질적인,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는 겁니다. 20절에 보니까 지금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그것을 침상째 예수 앞에 딱 달아내리면서 하는데, 그 장면의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주삼을 받았느니라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장면을 이제 우리 딸내미 7살짜리 딸내미하고 한번 같이 물어봤어요. 이 장면에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과연 뭘 보셨다는 걸까?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으라 하셨는데 무슨 죄를 사하셨다고 얘기하는 걸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들이 지붕을 뜯고,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뭔가 다른 사람이 집을 파괴한 거죠, 그렇죠? 어떤 손해를 낸 거죠. 그리고 내리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그걸 다 보시고 그들이 행한 도둑이나, 그렇죠? 어떤 집안에 들어오는 그런 강도들이 행하는 그런 잘못된 죄, 그 죄마저 예수님이 용서하신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죄 용서하던 그런 죄 용서도 연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께서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냐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았어요. 처음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그동안에는 안 보시던 것을 갑자기 보셨냐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첫 번째. 아니, 이전에는 이러지 않으셨거든요. 이러면은 이전의 소문과 다르고, 이러시면 예수님이 하시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인데, 믿음을 보시고라는데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냐? 중풍병자를 내린 그 사람들의 믿음이냐? 아니면 그 환자 자신의 믿음이냐? 아니면 모든 사람의 믿음이냐? 정말 과연 중풍병자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아니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그 침상째 내린 그 친구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긴 했는가? 맞아요. 그들에게 무슨 불굴이 강한 의지는 있었어요. 그죠?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 때문에 발길도 들을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그냥 집에 들어가자, 아니면 그냥 밖에서 기다리지 않고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죠? 끈질기게 어떤 헌신적인, 어떤 희생적인 어떤 행동을 보였어요. 그냥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긴 어떤 믿음, 믿음 행위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걸 강조하는 겁니까? 아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냥 크기로 따지면 그러면 큰 믿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작은 믿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겨자씨야 할 만한 그런 크기의
있는 듯 없는 듯한 믿음이었습니까? 그냥 중요한 게 다만 믿음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않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어떤 그런 뜻입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유대교회는 평상시에 믿음이란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는, 유대교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도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이런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유대교의 규례나 유대교의 예식이나 유대교의 종교 활동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내용 중에 믿음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부활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사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저는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유대교에서는 그런 식의 고백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유대교에서는 믿음이 복받는 자격이나 은혜 받는 수단이나 조건으로 한 번도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유대교에서 어느 누구도 당신은 믿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어느 누구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기준도 개념도 어떤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용어를 쓰시는 겁니다. 완전 신기한 표현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개념을 도무지 그들은 알 수 없는 어떤 의미를 적용하시면서 쓰는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완전 전혀 새로운 이 믿음이 본질이 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것을 알려면 예수님이 보셨다 하는데, 그러면 약간 돌려서 어떤 반대적으로 어떤 질문이 전환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초점에서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해보는 것은 맞아요. 예수님이 보셨는데 그러면 안 보신 건 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어떤 것을 안 보신 건 뭐냐라는 거예요. 뭘 안 보셨냐면 맞아요. 그들이 외모를 보신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나이나 성별이나 그죠? 또 내적으로 IQ, EQ 무슨 성격이니 그런 거 안 보셨어요. 출생지가 어디니, 무슨 고향이 어디니, 가문이 어디니, 학벌이 어디니, 배경이 어디니, 그 사람이 실력자인지 유력자인지, 그 사람이 배운 자인지 아닌지 그런 거 전혀 안 보셨어요. 맞아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안 보신 게 뭐냐, 그들에게서 안 보신 게 뭐냐면 그들이 거룩함을 안 보셨어요. 그들이 의로운지, 그들이 지금 성결한지, 그들이 지금 금식을 했는지, 구제를 했는지, 예배를 잘 참여했는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는지, 소득이 11조를 꼬박꼬박 냈는지, 성전세를 잘 납부했는지, 그들이 율법의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는지 그런 거 예수님이 전혀 안 보셨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누가복음 1장 8절에서는 시작할 때 사가랴과 엘리사벳의 부부를 얘기하면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만약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가 예수님이 그 가정을 택한 이유가 만약에 이런 어떤 자격과 조건이라면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공생에서 한 번도 이런 것을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선별할 때도 그런 거 안 보셨다는 거예요. 대조적으로 보면은 누가복음 18장하고도 참 대조가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9절부터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하면서 자기가 행하는 어떤 하고 있는 행한 일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등등등 나열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 유대교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행위에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자랑할 만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꾸만 내려놓습니다. 자꾸만 나열해 놓습니다. 드러내는데, 예수님은 그런 것 안 보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으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불쌍히 여겨서 하는 그거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왜 이 중풍병자에게, 또 다른 질병을 갖고 주님께 나온 자들에게 왜 예수님은 그런 의로운 거, 거룩한 거, 다른 나열할 만한 거, 다른 자랑할 만한 것들을 보지 않으셨을까? 그걸 보지 않으신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그들에게서 그런 볼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 있나를 보고 싶어도 그들에게는 볼 곳이 전혀, 내세울 게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전과는 달리, 그동안과는 다르게 어떤 조건, 어떤 자격을 따지신 후에 내가 고쳐줄까 말까, 내가 너를 선택할까 말까, 그런 것이 고려 대상이었다면 그들은 그런 대열에 끼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시고 난 후에 치유해야 된다, 아니면 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결정하신다면 그들은 절대 치유를 받을 수 없다, 절대 죄산 받을 수 없다,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 안 보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은혜의 안경,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긍휼의 안경, 자비의 안경, 예수님은 사랑의 안경, 하나님이 사랑의 안경을 보시고 모든 사람, 우리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사역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사역의 원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것 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내놓는 어떤 그런 것들 있으나 마나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그 조금이라도 있는 거 확인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런 것 정말 볼 수 없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것, 자아 구축할 만한 것, 그런 것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서 그런 것 안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우리 믿음을 보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어떤 특별한 것, 내가 가지고 단을 가지고 있자는 나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무슨 믿음, 위대한 믿음, 큰 믿음, 어떤 무슨 그런 것을 본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가리지 않으시고 그냥 주님이 은혜의 기준에서 하나님은 일을 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4장에도 3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지만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조상에서 무슨 큰 믿음을 발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샘플로 쓰시는데, 그가 일을 아니하였음에도 의로 여겨주셨다. 그가 경건치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로 여겨주셨다. 아브라함이 일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의로 여겨주셨다. 그래서 그는 복받은 자다, 행복한 자다라는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는 저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진행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라는 어떤 객관적인 뭔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믿어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대제사장, 그분을 우리 앞에 모신 자로서 우리 연약함, 우리 미약함을 다 아시는, 다 동정하시는 그 긍휼하신 그분, 그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상 언제 어디서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누구든지 아무든지 이 때를 따라 돕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보좌, 주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 정말 마음껏 담대히 나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중풍증 병자에게 만약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하신다면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 이전엔 들어보지 못한 유대교적인 안에서의 믿음, 무엇인지는 모르는 그 믿음,
어떻게 생기며 어떻게 유지할지 알지도 못하는 그 믿음,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이 되는지 모르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자격 조건이라면 아무도 예수님 앞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내가 치유를 받을 만한 어떤 조건, 자격을 갖추지고 있지 않아도 예수님께 나가면은 예수님이 고침을 주시는구나. 목마려 배고파 굶주려는, 은혜를 목말라는, 병고침을 응답을 목말라는, 굶주려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은혜를, 이 공짜를, 이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을 오늘 이 아침에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나병한 자도 치유를 받고, 소경들도 치유받고, 열방하는 여자도, 가난한 여인도, 소경들도, 귀신 들린 자도 치유를 받은 이 치유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강구하는 우리들입니다. 저희 나약함과 저희 연약함을 아시고, 또 저희 하나님 미련함도 아시고, 하나님 그냥 다만 우리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면은 저희도 깨끗하여질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치유의 역사를, 주님이 회복의 역사를, 주님이 죄사함의 역사를,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능력을 마음껏 베푸시는 그런 이번의 하루, 또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이 될수록 주님이 두 손 들어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담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권속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